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러 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누운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이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감사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존귀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여야 함에도 세상 것들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벌써 12월 이제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슬픔도 고난도 시련도 기쁨도 즐거움도 감사한 일도 계획에 따라 성령의 체험도 하나님의 은혜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새 힘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금년 한 해 보름 여일 동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 새해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복된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의 성도들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버리지 아니하심을 기억하며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새 힘을 얻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하나님의 주신 재능에 따라 한 해 동안 재능대로 잘 감당했습니다. 그 수고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정에 따라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정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 대장으로 수고하신 우리 김기수 지사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귀하게 쓰임받는 지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조자 모든 대원들 하나님 이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찬양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말씀 들고 세워주셨사오니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때로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 자아가 또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만 붙듭니다. 그 말씀만 믿습니다. 그 말씀만 살아갑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자들도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참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행정당회가 있고요. 1월 23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는 예결산 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성탄 축하 감사로 드리려고 해요. 특별히 여러분 개인이나 가족이나 구역, 주일학교, 전도회별로 전에 우리 추수감사절 찬양 발표했던 것처럼 좀 준비하셔서 정말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장부는 오늘까지 당회 검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재개발 대책위원회 모임이 잠시 있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왕이시여 또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참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이인호 목사님이 쓰신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로마서 앞쪽에 있는 말씀을 잠시 이렇게 글로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발견한 로마서의 복음을 요약하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믿게 하는 복음이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러나 30년이 지나도 처음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점점 메말라 간다. 왜 예수님만 믿는 사람이 드물까? 예수님만 믿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이 자기 의를 버리고 행위와 공로의 힘을 빼고 전통과 인격의 빛남도 의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복음이 필요하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에게 왜 그토록 그는 복음을 외쳤는가? 그리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의 생각 어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믿음으로 성령과 은혜로 시작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가졌던 믿음, 은혜, 성령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요. 그리고 그 대신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성숙이,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전통이,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대신에 내 인격이 들어가요. 나 이 정도 하면 인격이 좋잖아. 내가 헌신한 것이 자꾸 들어가요. 나 지금까지 정말로 열심히 헌신했잖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정직했잖아. 적어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깨끗하잖아. 그것이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성령에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이 우리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예수님만 믿는 믿음.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신화와 절기와 철학을 붙드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했어요. 어디 골로새 교회뿐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할 것을 권면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최대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주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잡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만 붙잡는 이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병들어 죽게 된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한 사람의 믿음이에요. 오늘 보면 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신 이 백부장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가버나움에는 로마 군대가 없었어요. 서기 44년까지는 갈릴리 지방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요. 그렇다면 그 백부장은 누굴까요?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주로 세간의 통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한 군대의 지휘관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왜 이방인일까요? 그 당시 헤롯 일가와 그 군대에 대한 유대인들이 반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세간을 통관 업무를 하도록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를 공격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유대인을 배제하고 이방인을 세운 거죠.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라 하는 그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었을 것이다. 그 정도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만한이에요. 이만한 믿음. 원어에는 거대한, 대단한, 매우 큰 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주 거대한 믿음이에요. 아주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대단하고 거대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선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믿음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유능한 마라톤 선수를 실업팀에서 키우기 위하여 참 월급을 주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훈련을 몇 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시합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경상북도 꼴짝이에 있던 한 무명의 선수가 그때 선수로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마라톤 경기에 뛰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경상도 꼴짝이에 한 사람이 우승을 한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사람이 우승했잖아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그토록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자, 이 백부장의 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백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죠. 그리고 종을 구해주기를 청하잖아요. 그러면 당시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 축에 낄 수도 없었어요. 당시의 갈래로 볼 때 종은 주인의 재산입니다. 소유물이에요.
그렇다면 당시 종들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겨지는 것이 갈례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갈례를 따르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하찮은 종을 고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유지들로서 여론을 결정하고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 몇 사람을 청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게 자신의 종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백부장의 이 마음을 봐요. 어찌 보면 따뜻한 마음이에요. 또 인간적으로 보면 아름다운 마음처럼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그 당시 주인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종이 병들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유지들에게 부탁까지 해서 예수님에게 우리 종 좀 치료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먼저 보십시다. 따뜻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 성탄을 앞두고 정말로 이 이웃들과 또 우리 이 땅, 대구 땅에만 해도 얼마나 참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다.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섬긴다, 도와준다.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이 백부장은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자, 그렇다면 이 백부장은 그 시대에 흔치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보세요. 백부장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가죠. 그리고 그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합당하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또한 그 백부장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받고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왜 장로들이 백부장에게 그 댐데미를, 백부장의 댐데미를 예수님께 이렇게 좋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5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대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 편에서 일했습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인 편에서 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백부장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이 누구나 건세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잖아요. 웬만큼 훈련이 된 사람이 아니라면 자신의 건세와 지위를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 것이 어느 순간 교만해져요.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하여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수하들을 생각하고 지금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는 식민지 나라 백성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이 사람의 댐댐이가 괜찮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곧바로 백부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 가까이 왔을 때 백부장이 새로 보낸 사람을 만나요. 이번에는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의 말을 대신 전해요.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우리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자, 보세요.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또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백부장 자신은 예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백부장은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는 장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종을 고쳐주실 것을 부탁했잖아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자신의 종을 치료해 주실 것을 원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자신의 종을 고쳐야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빨리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종을 고쳤으면 좋겠다. 왜요?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거든요.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드니까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나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 이방인인 우리 집에 온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방인인 백부장의 집에 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까요? 첫째는 자기가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을 뒤늦게 안 거예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쿠, 내가 큰 실수했네.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 그죠? 아이쿠,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방인인 우리 집에 오면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인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도록 한다는 것,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백부장의 인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종도 그렇게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줄 정도의 인격의 사람인데 알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둘째는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떠나서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가? 즉,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발을 들여놓으시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떤 도움입니까? 말씀만 하셔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을 치료할 수 있나이다.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왜 백부장이 이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멀리서도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굳이 자기 집에까지 오시지 않고도 병을 고치실 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친구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께 한 말이 뭡니까? 7절 하반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백부장에 있어서 너무나 실감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와 있는 이곳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수말리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그는 로마 황제의 명령을 철저히 따르고 있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로마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황제가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비록 로마 황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로마 황제의 명령대로 순종하잖아요. 로마 황제가 직접 와서 명령하지 않아요. 그의 군대의 상관이 와서 그에게 명령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로마 황제에게 순종을 하잖아요. 그 명령을 따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명령만 내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종이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막연하게 믿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 황제보다 훨씬 높은 사람, 모든 왕 중에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력자예요. 전능자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간을 초월하여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내 종의 병이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내 종의 생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백부장이 보낸 벗들을 통해 고백된 백부장이 이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이 백부장이 가장 크고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엇을 보고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이적,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만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들이 따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전능자이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적만 보지 말고 이제는 제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또한 백부장처럼 믿음이 커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깨닫기도 원하셨고 믿음이 자라기도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니까?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백성이야. 나는 이방인 너희들과 비교가 안 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통해서 과연 나는 믿음 있나?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던 무리에게 던지신 이 말씀,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백부장이 지냈던 그런 믿음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바람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환경이 좀 어려우면 포기하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문제고 저건 저래서 문제고 하지만 전능자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격보다 예수를 더 믿어야 돼요. 나의 경험보다 예수를 더 붙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룬 업적보다 예수님만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병과 죽음의 권세까지 다스리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그것은 바로 끝까지 예수를 믿는 거다. 그게 결론이에요. 끝까지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도 끝까지 예수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의 유일하고 궁극적인 해결자이신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나 정말로 절대적으로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정말로 그 주님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지 믿고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내 편이 되어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 앞에 나는 감히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도 믿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믿음이요, 붙들어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또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시고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이유 아닙니까? 교회를 주신 이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주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힘이 빠지고 낙심이 왔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집에까지 오실 것 없이 말씀만 해주시면, 말씀 한마디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백부장에 대한 믿음에 그 종의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고 고쳐주셨어요. 그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만 칭찬하셨지 내 믿음대로 되리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종은 이미 나아 있었어요. 치료받았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 주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확신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주님의 놀라운 응답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도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그저 하나님 내게 믿음만 주세요 이게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믿음에 대한 응답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적 매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A야, 너는 B야.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응답도 주시는 분이셔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셔도 말씀 한마디로 종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시고 또 주님은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함께 하심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자이신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만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만 믿기로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